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짧은 시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2절 읽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1절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목표가 아침마다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하신 이 말씀에서 저는 반해서 여호와의 성에서 누구도 끊어지지 않고 모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설교 배정을 받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계속 끙끙대면서 저희 집에 있는 여러 책을 좀 뒤적뒤적 하는데, 저희 집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처럼이 이제 1권부터 올해 나온 끝권까지 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한 칸을 저희 집 책꽂이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2002년도에 책을 몇 권 뽑아가지고 이렇게 두적두적 보니까 거기에 우리 노준호 형제가 기고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제 출신이면서 우리 부산교에서 대학을 다니고 이렇게 수원으로 시집갔던 조은남 자매의 글도 그 비처럼에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분들의 그 글을 살짝 다시 읽어보면서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고 또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2년이니까 우리 노준호 형제나 조은남 자매가 20살 이쪽 저쪽일 것 같아요. 나이를 대충 계산해 보면 5, 6도 아닐 거예요. 이때 나이가 지금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나이에 우리 형제들이 이런 글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썼고 그게 책에 실렸고, 제가 또 한 20년 후에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또 저라는 사람이 살아온 인생 중에서 이런 글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왕국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 다윗이 원래 그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낸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냥 건성건성 할 수 없이 아버지 눈을 가리기 위해서 치는 그런 목동은 아니었죠. 그는 그 양치기 소년 중에서도 물맷돌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었고, 또 그 와중에도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을 치면서도,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도 항상 행복했고, 그는 뭔가 그런 그 뿌듯함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러한 성실하심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왕이 되는 자리까지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편 101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내가 다스려야 하는 이 왕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 시편 101편인 것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는 첫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자와 공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좀 더 배우면서 그렇게 자기의 왕국에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에서 첫째, 인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아주 좀 더 스케일 큰 그런 내용으로 소개된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또 지은 것입니다. 다윗은 젊고 자기가 유능했을 때, 힘이 넘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이 할 때 그냥 하늘에 있고 하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말을 이렇게 시편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하박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데 그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보다는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곳에 있는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천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죠. 우주와 작은 뇌물에 있는 작은 물고기까지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렇게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이 단어들이 큰 단어들이죠. 그러면서 이 만유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71편 1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18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 들고 또 오만 풍상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1편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나이 들고 모든 풍파를 겪으면서 너무 험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 다윗은 이제 이렇게 아주 초라한 늙은 어떤 노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수가 될 때에도, 흰 머리를 가진 그런 늙은 초라한 그런 사람이 됐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다 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과 공중과 큰 산들과 큰 바다를 비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늙어 힘없는 자기지만 자기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까닭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30편 5절 6절 끝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다윗이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보존하시오니 참새 한 마리도 어떠한 부족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그 자기의 삶을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인자 이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 또 사람을 이 헤세드로 하는 이 표현들이 여러 단어로 성경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또 은혜, 이 말씀 단어들이 히브리어로는 거의 헤세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는 또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은 약간 알쏭달쏭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소개될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느낌이 뭔가 다른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긴다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45편 8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시편 14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8절, 9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뼈저리게 느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출애굽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딴 데를 펴놓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는 아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형벌받을 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했죠. 십계명 돌판이 깨지는 그런 사실은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십계명 돌판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모세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출애굽기 34편 5절, 6절, 7절에 모세에게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같이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가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시편 145편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모두 잡혀가서 절망하고 또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소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나의 인자함은 한이 없다.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145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10절을 쭉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러한 말씀에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만유를 선대하는 하나님,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계속 인내하시는 그런 마음을 계속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145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 말씀 대해서 조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처럼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에는 약간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이 말씀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에게 이런 부분은 좀 지켜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언약과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과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사이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자에 대해서 제가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헤세드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사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렛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세 히브리어가 하나로 합성화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는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구원과 생명의 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간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증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100년의 은혜, 우리가 100년 된 은혜로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간증집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발간했습니다. 1권, 2권이 있습니다. 2권에 있는 일본 요코하마 교회의 요시무라 마사오 형제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사오 형제는 요코하마 기도소의 성도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마사오 형제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참여수교회 성도였고 부모님을 따라서 참여수교회에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 그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교의 특별 활동에서 농구부 활동을 했는데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과 함께 요코하마 기도소에 속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했는데 안식일에도 그는 학교에 갔습니다. 농구 시합을 구경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3 형제의 그 신앙의 상태를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런 마사오 형제였습니다. 2010년 6월에 그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수영 레슨을 받고 물에서 나올 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마사오, 너 몸에 이 딱딱한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오 형제는 본인의 몸에 그런 어떤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몰랐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무심히 여기고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서 2011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는 이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30분 이때 마사오 형제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대에 올라가 있었고 이미 수술이 시작된 시간이 오후 2시 30분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그러니까 수술대에서 수술이 시작되고 16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으로 일본에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3월 9일에 일본에서는 아주 작은 지진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됐습니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긴 지도 중에서도 위에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정도에서 경상남도 우리는 이 조금 밑에 있는 요코하마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2시 46분에 지진이 처음에 작은 지진이 발생했는데 조금 있다가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바로 매우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안이 아주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지된 상태였고, 그때 그 마사오 형제는 매우 두려웠고, 아,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지?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러면 우리 아버지도 크게 뭔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데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마사오 형제를 붙들고 계속 견뎠습니다. 그 수술실 안에서 계속 견디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3시간 동안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진행돼서 계획대로 그 마사오 형제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제거했고 조직 검사는 악성 종양으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2번째 수술을 속히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런 마사오 형제는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 고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요코하마 기도소에서는 장 목자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부모님과 여러 교회 성도들이 큰 수술을 앞두고 마사오의 2번째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요코하마 기도소에는 그때 당시에 대만에서 파견된 장 목자님과 사모님이 요코하마 기도소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장 목자님이 이제 기도하기 전에 부모님과 마사오와 여러 사람들 속에 기도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나는 장 목자님이 마사오 형제를 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마사오 형제를 보면서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의 자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고난당한 것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사오 형제는 목자님,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면서 불평하고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목자님이 또 다시 마사오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마사오 형제의 휴대폰이 당신 눈앞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휴대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자님이. 그러면서 마사오 형제가, 목자님이 그러니까 눈여겨본 것이죠. 마사오 형제가 교회 계단을 올라올 때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또 마사오 형제 아버지가 이제 교회의 모든 일정이 끝나가지고 집에서 데리고 가려고 차를 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교회 앞에서 그를 픽업할 때도 그는 계속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뒷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형제의 관심은 항상 휴대폰에만 있었습니다. 온통 휴대폰에 전념된 마음이 그 교회 형제와 당신 가족에게 그 마사오 형제가 소홀하게 했습니다. 목자님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마사오 형제는 내가 보니까 휴대폰에 혼통 빠져가지고 교회 형제들하고도 교제를 잘하지 않고 예배 볼 때도 그 휴대폰만 바라보고 집에서도 분명히 이 휴대폰만 보면서 뭔가 가족들끼리도 소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고 모두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이제 마사오 형제랑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마사오 형제는 휴대폰에 있는 나쁜 콘텐츠를 모두 지웠다고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번째 수술을 하고 3번째 수술을 예상했지만은 마사오 형제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판결을 받고 잘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 후에 요코하마 기도소에서 이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죠.
근데 그 마사오는 그날도 학교에 농구 경기를 보러 학교에 갔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사오의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사오가 그때 뭔가 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의 통역 사역도 돕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9살쯤 되고 어느 날 그 마사오 형제가 우리 부산교회에 방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아까 제가 수술실의 지진을 말씀드렸죠. 2시 46분 그 지진은 우리가 지금 요새 요란히 떠들고 있는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지진이었습니다. 그때 후쿠시마 앞바다의 지진 강도가 9.1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진이 14,400번 지진이 있었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고 엄청난 해일은 우리가 영화처럼 그 후쿠시마 해일을 보셨죠? 인명 사망 실종이 22,000명, 재산 피해가 최소 200조, 한국의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오늘날 환산하면 더 크겠죠. 그런 지진, 그런 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는 수술대에 있었고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도 수술을 마쳐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은 인자와 공의입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편 89편 1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보시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네.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 기초적인 그 공의로운 하나의 그 기본 어떤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 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곳의 룰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는 너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너무 잘 소개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하심이란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지나간다, 넘어간다, 눈 감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롭다 하심을 그렇게
의롭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심판하다, 이런 강렬한 뜻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 풀어서 말씀드려보면은 사물을 정확히 나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면서도 이 그 공의가 사람들에게 아주 아프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자한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우리를 보시면서도, 그러시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이 공의입니다. 이사야 45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0절 21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21절. 너희는 구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45편 20장 20절 21절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이미 끌려갔었죠. 유다까지도 모두 무너진 그때 아주 이스라엘만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아수르 이런 강대국들이 계속 전쟁하는 전쟁터 속에서 유다처럼 작은 나라의 그 국민들은 모두가 피난길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살고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그들은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오늘 밤을 새고 내일 아침에 살아남을지 모르니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 전쟁터 속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 유다 백성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도 그렇지 않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유다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신 분이 누군지 아느냐? 참된 신은 장래사를 미리 구하고 알리고 정직히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의대로 무조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계속 경고하시고 또 새로운 기별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소식을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2절, 3절, 4절.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42장 1절, 2절,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위로하시고 또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서로 그렇게 위로하도록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한번 크게 화를 내신 그 사건 외에는 그분은 잠잠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들은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들은 이 여인을 그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공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우리 예수님과 이스라엘이 있고 로마가 있던 지중해 연안에 이 중심으로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연안에는 작은 나라들,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많은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끊임없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이사야 60장 9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이 말씀처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소개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지구 온 땅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감춰져 있고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미가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배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있을 때이고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을 때이고요. 이스라엘이 잘 나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멸망의 어떤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일 때 이스라엘이 위태로운 그때였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그때에도 그 이스라엘에는 부자들의 욕심이 끝없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만 그 폐역질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들도 부패하고 그래서 신앙도 부패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람, 서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돌아보면 저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우리는 지금 항상 공정하면서 친절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좀 더 공정하고 친절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우리가 동행하는 꼭 그러한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